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해보신다면 누가 가장 기억에 남는가? 대부분 보면 마음씨 좋고 나에게 잘 이렇게 대해주셨던 선생님보다는 가장 무서웠던 또 악독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눈도 굉장히 심한 사시였어요. 어딜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시험감독 들어오면 부정회계 하려고 했던 친구들 다 내려놓습니다. 누굴 보는지 모르니까 잘못당한 걸리면은 더 큰일 나니까. 근데 왜 그분이 참 그랬냐면은 매일 숙제를 내줘요. 매 화학 시간마다 화학 주기율표를 외우게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화학 시간 되면은 첫 시간에 이제 다 시켜요. 그리고 시켜서 산소, 탄소 막 물어보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안 나오면 바로 기사대기 한 대씩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맨 끝줄, 맨 창줄은 때리기 귀찮다고 안 시키고 그 나머지는 다 시키면서 맞아요. 아이고 오늘도 한 대 맞아야겠구나 하면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가장 생각이 나요. 화학 주기율표 외우고 했던 생각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무섭게 지배를 당하면 당할수록 도리어 거기에 더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중에 그런 지배가 없어져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결국에는 과거의 그 절대적인 그 지배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구조 중에서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가장 안정적인 사회 구조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와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된 사회 구조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런 경우에는 혼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버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굉장히 확 일어났다가 갑자기 확 죽어버렸습니다. 영명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지만 왜 그렇습니까? 사회 구조가 그렇게 확 통제하고 규제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하면 그냥 다 없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민주정치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에는 더 혼란을 경험하면서 옛날의 그 독재자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경제가 무너지고 혼란한 시기를 한동안 겪다가 지금의 그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다시 독재자 비스름하게 러시아를 통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 소련의 그 향수를 느끼던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그걸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어떤 강한 지배 아래에 있으면 그런 지배에 순응하는 자세가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그런 지배자가 없어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심리학자는 게으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저 그런 체제에 고민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결국은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어떤 신앙을 가졌던 사람, 그것도 아주 엄격한 그런 어떤 이단이라든지 그러한 지배를 받았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에는 바로 그런 어떤 독재자가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사회가 도달했을 때와 같은 정신적인 불안감과 혼란을 처음에는 겪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유대교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율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유대교다라는 그런 표현이 더 마땅합니다. 유대교는 학교에서 말하면 아주 무서운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아주 무서운 훈련 교관과 같습니다. 그 무서운 선생님과 훈련 교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자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무섭게 얼차려지거나 처벌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훈련 교관들이 아닙니까? 사람에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요구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얼차려도 주고 그리고 폐기도 하고 합니다. 유대교는 사람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큰 소리로 명령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고 정죄감을 갖게 합니다. 정신 이상이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그 유대교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자유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규율에 따라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복음이 참으로 불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 유대교나 이럴 때는 613가지의 계율이 있었으니까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그냥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로워진 상태에서는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유대교처럼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안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늘어지기 쉽습니다. 옛날에 비하여 무엇이 좋은지 이제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다시 옛날로, 다시 유대교 안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그 안에서 규율을 딱 잡아주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하지. 옛날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누구 때가 좋았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던 그 안정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결코 우리의 신앙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의 느슨함 혹은 불분명함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껏 살다 보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삶이 통제가 안 되고 막 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더 죄인이 되어졌네. 이렇게 깨닫는다면 그게
예수님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이냐. 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더 지었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죄를 짓게 했던 것이냐?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혹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의 그러한 복음을 듣고서 먼저 유대교를 믿었다가 나중에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다가 전도받은 자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아주 엄격한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복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복음이 주는 자유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무엇인가 자기를 꽉 잡아주는 것이 있었는데 복음 안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옛날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더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오히려 옛날만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옛날이 그립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계속적인 혼란이 그들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의 긴장된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오자 처음에는 굉장히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감시와 억압된 생활에서 풀려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 거주의정의 자유가 있어서 어디든지 자기가 할 수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공산당이 시키는 것만 하던 것이 몸에 배어있던 습성이 이젠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가 탈북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정착금 주는 것을 그냥 아끼지 않고 그냥 처음에는 팍팍 다 써버린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동차라고 합니다. 고급 자동차. 그것도 그냥 경차, 중고차가 아니고 새 걸로 좋은 걸 먼저 뽑는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는 자가용이라는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차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차 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앞뒤 생각도 않고 그것도 중고차가 아니고 새 차로 뽑아서 과시해보고 싶은 심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경제 개념도 없어서 쉽게 사기당하고 또 낭비하다 보니까 금방 어떻게 됩니까? 빚지게 되고 빈곤층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남한에서는 자기가 일을 또 찾아서 해야 됩니다. 먹고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일자리 찾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고급 일자리는 대한민국에서도 대학교도 나오고 여러 어떤 기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데는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할 거는 허드렛 일밖에 없습니다. 식당에서 서빙하고 알바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함이 스스로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생활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는 또 다시 남한을 탈남해가지고서는 북한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 복음을 믿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공산주의에 있던 사람이 자유진영에 와서 느끼는 괴리감과 거의 흡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은 자기의 판단이나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대로만 하면 되니까. 하나의 거대한 기계에 이 부속품이 되어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런 신앙을 그렇게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신앙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강요된 그런 신앙이 아니죠.
물론 강요된 신앙이 자기 자신에게는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리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매였던 사슬을 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대학교 강의실을 찾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 자기 스스로 슈퍼마켓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골라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조금 그 당시에 속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나는 뭐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 뭐냐면 이제 연애하면서 같이 이제 뭐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은 그냥 저희 아내에게 먼저 결정권을 줬습니다.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럼 뭐 짜장면집에 가면은 뭐 짬뽕을 먹을래, 뭐 짜장면을 먹을래 그러면 제 아내는 이제 짬뽕을 좋아해요. 당신 짬뽕 먹는다고 떡은 나도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아내는 자기를 굉장히 존중해줘서 먼저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고 먼저 결정을 해주게끔 하니까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뭘 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짜장면 뭐 짜장면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뭐 그런 데 가면은 보통 보면 다 이제 통일하잖아요. 짜장면 그래 빨리 나오는 거 하자. 짜장면 먹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속았다. 결정장애 있는 걸 모르고 자기는 자기를 존중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뭡니까? 이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스스로 막 결정을 내서 뭘 먹을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뭘 먹을까 하는 것도. 그처럼 그렇게 고민하느니 차라리 그런 고민 없이 위에서 결정해서 주는 대로. 여러분, 배급이라는 건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배급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거 그냥 받는 거잖아요. 많이 주면 좋은 거잖아요. 많이 주면. 예.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주기만 하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된 밥을 먹는 게 낫지. 언제 쌀을 씻어서 처음부터 다시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묶여 있었던 그 사고를 풀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게끔 합니다. 그때 파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게으름과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목사님께서는 늘 일들을 막 이렇게 버리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부교육 때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은 회의하는 거야. 회의하러 가면은 뭔가 보고할 걸 만들어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보고할 걸 만드느라고 막 머리를 쥐어짭니다. 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막 불만이 많았어요. 공산당도 아닌데 맨날 회의만 하느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 회의하는 시간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일들이 없느냐고 자꾸 이제 물어봅니다. 다그쳐요.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목사님의 성향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새롭게 할 게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참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그것에 대한 대안과 노하우를 다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직접 그걸 다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하겠는데 그 전에 뭐 교육부 사역도 있지 교육부 사업 교육부서도 해야 되지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더 얹혀주니까 이제 막 나중에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의 때부터는 또 무슨 뭐 사업이 있느냐라고 막 들어갔을 때는 다들 목사님과는 눈을 안 마주치려고 다 땅만 보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키는 거 많은 거예요. 시키는 거. 왜냐면 지금 내 일도 많은데 거기다 뭘 또 갖다 혹을 붙이면 더 힘들어지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게으름이었고 무책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사고의 틀을 깨고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게으름 또는 무책임한 죄의 본성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예전보다 더 게으르고 신앙적으로 더 열성이 없는 자로 만들었다면 그 책임이 과연 그리스도에게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 시행착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만약에 뭐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이렇게 뭐 공부하러 가거나 그래서 한 몇 년을 체류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한 시행착오를 그 나라 가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공부하러 이 외국 영국에 한번 갔는데 한 번은 수제비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샀습니다. 밀가루가 좋은 것부터 싼 것까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 한국 생각하고 그냥 사와가지고 물에다가 간직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수제비 손을 뚝 띄어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넣었는데 요만한 걸 넣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이만하게 부풀어가지고서는 솥에 밀가루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밀가루가 이러냐, 막 그랬어요. 나중에 봤더니 빵 만드는 밀가루였던 거예요. 거기 이스트가 다 같이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막 부풀어가지고서는 막 손바닥만하게 막 크게 부풀어오더라고요.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뭐 처음에 정착하는 한두 달은 다 시행착오였어요. 왜냐면 여기서 살던 대로 생각하면서 거기서 사니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탈북자가 한국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처음부터 은행에 들려서 뭐 금리가 어떤 것이 높은지 물어서 적금을 들고 주택 청약 신청해가지고선 청약 통장 만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차상위 계급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막 빠삭하게 모든 걸 다 한다면 그 사람은 10분 팔고 간첩이지 탈북자가 아닐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시행착오 없이 정답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신앙적인 억압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아주 강한 어떤 정신적인 지배를 받다가 복음으로 온 사람은 반드시 정신적인 그런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주는 자유로움 혹은 심하게 표현하면 그 무질서함이 적응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조건 사람을 어떤 규칙 안에 강제로 집어넣는 것이지 참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율법 아래서 참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생각 같은 것도 해보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이단들은 다 그냥 잡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유대교의 율법에 보면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럼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지옥의 땔감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들은
우리 것만이야 이거는. 그러면서 더 이상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것으로 유대교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율법 아래 열심을 내었던 것은 모두 어떻게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알았고 복음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약간의 혼동이 있고 느슨함도 있으며 귀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그 유대교의 노예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강한 영향력을 받다가 그것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에 매여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텔레비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이 사람이 텔레비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더 좋은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애인이 생겼든지 아니면 새로운 취미가 생겼든지 해서 텔레비전에 대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바로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의 생활은 전부 율법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어요. 율법을 외우면서 잠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을 자기 남편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겠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것은 율법보다 더 탁월한 좋은 것이 바울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율법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본 것이었습니다.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좋았습니다. 그는 율법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종교적이면서도 가장 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악할 수가 있고 가장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잘 깨달았던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 없이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잔인했던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자기는 죽어지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바울은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뭐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그런 데 갈 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큽니다. 처음 갈 때는.
자기 돈도 쓰고 물건도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우리가 선교제에 가보면은 내가 할 게 없습니다. 말이 되게 합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서 엄청난 은혜를 부여받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보면은 내가 할 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서 내가 뭘 막 가서 해야지 그런 높아졌던 마음들이 다 사그라져요. 오직 자기는 죽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걸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 하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할 일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속삭이셔도 그 말을 우리가 안 듣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런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로 딱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조용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이 고개를 찌들고 막 올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크도록 나를 지켜서 그리스도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죽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선한 마음 없이도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나의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지고 참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 이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나를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직당해서 할 일이 없어도 그냥 잘 차려입고 등산을 하든지 공원에 가든지 무조건 바쁜 척해야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내려놓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무능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 똑똑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바늘이 들어갈 틈조차 없는 그러한 아주 딱딱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흔쾌히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 놓을 것을 주님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311장 보니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 뭘 주겠느냐. 지금도 계속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가 되어야 되고 평신도는 열심히 돈을 벌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사역자나 평신도나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함께 도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아니면 우리는 바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면 우리가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익이 있든 손해가 생기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자기 몸 안에서 몰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표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계획들을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성경상에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계획 세워서 그들이 계획한 대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일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75살이나 되는 그러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성경에 보면 그냥 무조건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굉장히 우리는 많이 죄일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언제 가라는 겁니까? 몇 시에 떠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막 물어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발길 닿는 대로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 외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실마나 물가교회에 부교육자로 이게 부임하게 된 것도 주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다른 데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데를 가기 위해서 면접이 목사님 만나기 다음날 2차 면접으로 가야 됐었습니다. 그 면접하면 이제 그 교회 그냥 가는 거였어요. 서울 쪽에 있는 데였는데. 근데 그 전날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 연락이 왔고 담임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래 여기서 사회과를 푸는 것이 참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붙였을 때 참 제 마음이 더 편했어요. 그쪽 교회보다. 거기는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쭉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1살 때부터 저는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50이니까 거의 한 30년 생활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역 여러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먼저 어디 교회 가고 싶습니다라고 청첩장 이력서를 내서 간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 다 불러줬지. 불러주면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구나 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가고 했던 기억이 쭉 있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왜냐면 내가 낸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정하고 싶어.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서 나를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자신의 훈련을 위해서 간단한 훈련이지 궁극적인 자기 성취를 위한 계획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계획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신앙에 잘하면 자기 계획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할 때도 하나님 어느 집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결혼할 때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하나님 배우자 어떤 자와 만나서 하나님 제가 결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는 어디 나오고 직장은 어디고 재산은 얼마이고 이런 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보다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장 어디고 대학교 어디 나오고 돈이 얼마나 있고 이걸로 따져서 결혼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서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직장이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대학을 선택할 때, 교회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끔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손해보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평생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어요. 야곱이 110세 때에 바로 왕 앞에 가지요. 요셉이 불러가지고 이제 가족을 다 불러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나이가 110세인데 험악한 생각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아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요셉이 한 30세 때에 총리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세에서 110세까지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았어요.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삶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삶이 110세에 바로 왕 앞에 왔을 때와 110세까지 요셉이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삶을 비교해 보면은 요셉은 한 80년 동안을 굉장히 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야곱은 110세 되는 그 시간 동안 가지고 삼촌한테 속고 아들들한테 속고 무진 애를 끓이면서 살았던 겁니다. 비교만 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늘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면서 내 순간순간 정말 주님의 그러한 계획대로 살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그분 내 의도대로 하나님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 순간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내가 쫓아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